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많은 사건들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들을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들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해결되어질 거나 되어질 어떤 거에 대한 단서도 주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암시를 준 채로 그냥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핵심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33절에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주님이 어딜 가시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건드리고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거나 그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들로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죠. 그 사건과 연루되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각각의 사건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맞물려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만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모든 사건이 완전히 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하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것인데,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시대에 바르게 적용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요한 절정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수님의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임을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았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돈독이 올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팔까 3년 동안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처음부터 12명 중에 한 놈은 나를 팔아야 되니까 나를 팔만한 놈을 내가 세우자라고 해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여 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고생들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될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팔아서 그 돈을 받았지만 돈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즉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 그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자신의 진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결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만 따라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곧 오직 주님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고 이제 돈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싫어하거나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던 거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변한 건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돈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돈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택하셨던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팔 수 있게 되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어떤 고통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하셨던 말씀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안의 모습들. 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서 눈을 우아하게 감고 손을 멋있게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은 하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누가 봐주지 않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멋있는 우아한 품위 있는 예배자들은 많지만 군복을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나 아니면 고난의 길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결국엔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음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으니까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여전히 가슴에 끼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예수님도 적당히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여전히 교회를 전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씌어서 그 순간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의리로 치면 12제자 중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디가드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그리고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주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면 아마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천하의 베드로입니다. 내가 무슨 주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야,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거부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가 한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그 고백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셀프 이스팀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성경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는 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부를 때 나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구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너무나 의지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끝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 버리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패할 때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는 부인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가 저 사람이 그런가, 저 사람이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인되어져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가,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그는 생명 들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존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또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면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먼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즉시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인되어져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부인되고 있지 않다면 끝내는 넘어지고 경주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즉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게 저주하며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케 하지만 이 불편한 말씀을 불편하니까 덮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즉시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겸손히 낮아져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그 통치 안에 내가 온전히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초청하며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취되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데 천사는 그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들어 승천을 보는데 천사들은 땅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이 했던 말을 동시에 승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걸 믿는다면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통치자로 오시는데 그 통치자께서 먼저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면 십자가, 주님 하면 희생, 피 흘림,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면 은혜고 사랑인 거죠. 주님을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랑의 주님, 죽으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손을 흔들며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를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승천도 관심도 없고 승천이 관심이 없으니까 재림도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오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야 넉넉히 그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옳은 행실은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편에 서는 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깨어 분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크리스천들 가운데 너무 적은 소수죠. 근데 그 소수, 그나마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소망은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 재림이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심판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면 내가 신부가 돼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만 기대하고 있지, 그 심판주 앞에서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 서서 넉넉히 그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세마포,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고 내게 주님이 명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각자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목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주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목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목사의 말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게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고 있는가를 분별하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 일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하라는 일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섭니까?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마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게 명하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겐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상한 분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 왜 그분이 스스로 지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길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길 원하고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주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큰 집회에서 저 파사데나 로즈볼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한 번에 5만 명이 믿었어요. 5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러면 제가 다 이룬 겁니까? 사역을 끝마쳐도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했으니까.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그 목회자로서의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은퇴했으니까 다 이룬 것입니까? 목회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주일날도 못 빠지고 요즘 은퇴했으니까 주일날에 좀 놀러도 다니고 땡기러도 가고 한잔 하기도 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은퇴하고서는 적당히 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 이룬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역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루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곧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할 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귀한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힘있게 달려가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건 한 날 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썬데이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담대하게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게 주신 길을 여전히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싸움, 내게 주신 길을 끝까지 가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진지하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재림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생명 들여 감당하십시오. 이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뭐 셀피라고 하나요? 자기 그 위험한 곳에서 멋있는 사진을 찍다가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단 하나의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